97이요. 자, 그러면 번뇌는 번거롭고 성가시고 나쁜 정신작용이에요. 자, 그래서 나쁜 정신작용에 보면 괴롭히다. 이것도 다 읽어드렸으니까 안 읽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번뇌 분류로 넘어갈게요. 자, 98페이지요. 98페이지에 보면 번뇌의 종류가 나와요. 그 위에 보세요. 번뇌 분류해서 그 위에 보면 여기에서 정해진 숫자로 그 번뇌의 숫자를 나누기도 하거든요. 자, 정해진 숫자로 번뇌를 나누기도 하지만 오개, 수면, 루, 족쇄라고 보통 얘기한다. 그러니까 번뇌를 다시 족쇄, 속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오개를 다시 속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번뇌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수면 상태는 정말 자는 그런 수면 상태라고도 얘기하지만 마음속 깊이 잠재해 있는 씨앗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루라는 건 이거는 그냥 분출돼서 나와서 흘러가는 거죠. 유출되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폭로하는 그 욕망의 기본을 둬요. 자, 그럼 오개라는 것, 수면이라는 것, 루라는 것, 족쇄라는 것 뭐가 기본이 되죠? 이 번뇌의 기본은 욕망이 기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속박의 기본이 욕망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번뇌의 종류를 10가지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탐욕, 욕망이 그래서 처음이에요. 그래서 번뇌 10가지의 1, 2, 3을 보면 삼독이죠. 탐진치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가 성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미혹, 모하에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자만, 잘못된 견해. 그러니까 자기 판단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심, 혼침. 혼침은 해태와도 자꾸 헷갈리죠. 들뜸,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그래서 이게 무참, 무괴. 이거 아주 중요해서 참괴에 대해서도 할 건데요. 자, 그러면 탐욕이나 성냄이나 미혹함 이런 거는 우리가 자주 보지만 보통 자만심 같은 경우에 언제 일어나나요? 나라는 기준이 있으면 우선은 자만심이 일어나게 되죠. 나는 이거는 좀 해. 그러면 자만심의 반대는 뭐가 될까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괴감으로 떨어지게 돼요. 아, 이거는 좀 하는데 저거는 좀 안 돼. 그럼 이 판단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자만심도 없고 자괴감도 없어요. 근데 이 판단 기준이 있으면 우선은 잘못된 견해를 갖게 돼요. 내가 볼 때 하고 이 견해를 갖게 되면 잘못된 견해라는 건 달라이 라마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우유부단함이라든지 화냄이라든지 여기도 이제 들뜸이 들어가고요. 이런 게 들어가면 잘못된 견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잘못된 견해는 한번 볼게요. 부처님이 보신 세상이나 예수님, 성모 마리아님 보신 세상과 우리가 보는 세상이 똑같을까요? 눈이 아주 밝은 몽고인들은 아주 멀리까지 본다 그러죠. 그분들이 보는 세상과 예를 들면 컴퓨터를 아주 오래 해서 그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보는 세상이 똑같을까요? 다르겠죠. 잘못된 견해라는 건 무지하기 때문에 무지가 기반이 돼서 내 판단이 맞다 하면 잘못된 견해는 시작이 되기 시작한다. 하여튼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견해를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세요? 잘못된 견해를 안 가질 수가 없는 게 태어나면서 본 것,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받은 그것만을 보고 견해를 갖게 되죠. 예를 들면 부모님이 항상 싸웠어요. 부모님이 나누는 걸 보질 못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견해를 갖고 살까요? 나누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보겠죠. 그리고 항상 싸우는 것에 대해서 어때요?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부모님이 정말 채식만 하면서 끝없이 나누고 항상 자기 걸 채우지 않는 걸 보고 화내는 걸 못 봤어요. 그러면 그렇게 자란 친구들은 화내는 걸 보면 어때요? 이상하겠죠. 안 나누는 사람을 보면 어때요?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견해라는 건 오래된 학습에서부터 우선 기본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더 너머에서는 윤회에서부터 시작돼서 아주 오랜 겁동안 그동안 쌓아온 것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러니까 견해를 갖는다는 건 어때요? 아주 좁고 개인적인 시각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 판단이 옳아라고 내세우는 동안 내세우게 되면 그건 무조건
잘못된 견해예요. 그래서 모든 경전에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견해는 보통 좋다, 나쁘다, 싫다, 아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내가 볼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근데 이거를 그렇게 많이 공부하시고 불교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보통 어때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라고 하면서 경전을 나누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제가 볼 때는요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제 견해가 틀립니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견해가 맞아 이렇게 되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사이비 종교로 빠져요. 약간 이상한 대로 빨리 해탈하고 싶어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근데 빨리 조급하게는 특히 수행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견해를 갖는다는 건 욕심과도 직결돼요. 그리고 오만함과도 직결되고 어리석음과도 직결되고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잘못된 견해가 결국은 들뜸이나 수치심 없음이나 양심 없음이나 탐욕이나 성냄이나 자만 이쪽으로 다 연결될 수가 있어요. 견해를 갖지 않는다는 건 어때요? 아이들처럼 스폰지처럼 완전히 빨아들이는 게 돼요. 순수한 마음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항상 발전하게 돼요. 그러면 견해를 갖지 않는다는 건 완전히 비워진 마음이기 때문에 겸허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깨달은 분들이 행하셨던 방법이겠죠. 그래서 내 판단이라는 걸 완전히 지우고 보게 되면 모두가 감사함으로 모두가 고마움으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잘못된 견해 어떻게 세상을 보는가에 따라서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요. 아니 어떻게 화를 안 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 기준으로는 그거 화 낼 수밖에 없는 기준이라 당신이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내가 볼 땐 화냈는데 이러면 어때요? 상대방은 답답하죠. 아니야 나는 화낸 적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은 항상 그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개금치견이에요. 그러면 그 기준을 잡고 얘기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대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견해만 없애면 아주 겸허하게 되고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게 되면서 나는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학습도 굉장히 빠르게 되고요. 그래서 의심하면 안 된다. 나는 깨달을 수 없어. 나 같은 게 어떻게 깨달아.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 라는 거 하지 마세요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 의심에 대해서는 계속 나오는 게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그 세상을 못 봤기 때문에 거기에는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다들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는 곳을 못 바라보기 때문에 고요하게 집중해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감각과 그 모든 욕망을 조용히 제어하고 가라고 했던 그것을 버리고 들떠버려요. 저긴가 보다. 빨리 가자. 자, 다시 보세요. 이 들뜸을 왜 제가 잘못된 견해와 연결하나 보세요. 들뜸은 언제 나오죠? 내가 볼 때는 저기로 가야 돼. 이러면 들떠요. 그리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분명히 다쳐요. 그래서 들뜨면 사이비로 가게 돼요. 이건 어디에도 보게 돼요? 미혹에도 빠지게 돼요. 그리고 자만심에도 빠지게 돼요. 들뜨면 어때요? 여실직연하게 직관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들뜬 걸 달라이라마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익사이팅한 건 미친 거다. 그리고 하버드 의대에서는 그건 정상이다.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이다. 그래서 현대의 심리와 불교에서 보는 부분이 맞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들뜸이 있다면 이거는 화난 상태도 되지만 기쁜 상태도 돼요. 그러니까 즐겁건 화나건 고요함이 아닌 계를 지키지 않아서 정으로 들어가지 못한 상태는 다 들뜬 상태가 되죠. 그럼 어디에 도달하지 못하게 돼요? 지혜에 도달하지 못하게 돼요. 예, 조화숙 선생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게 들뜸이 우선은 기본이 되면 고요함이 없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하다. 그래서 자주 성낸다. 그리고 오만함에 빠져서 내가 볼 때는 이래. 내가 볼 때는 이래. 내가 볼 때는 당신 화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사람들이 이런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래. 그래서 악구를 해요. 말을 막 하게 되고 양설을 하게 돼요. 뒤에서 막 얘기하게 되고 들뜨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돌아올 업보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에 족쇄에 다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10가지 제가 유튜브에 뭐라 그랬냐면요. 10가지 종류의 번뇌를 아예 우리 책상 앞에 써놓고 저 포함해서요. 이거가 있나 없나를 항상 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 10가지 종류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면 이게 혼침에 빠진다는 건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들떠 있으니까요. 그리고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어요. 들떴는데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어때요? 성 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잘못된 견해를 가졌다. 근데 들떴다. 근데 탐욕은 그 안에 가득 차서 나는 생존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근데 그게 잘 만족이 안 되니까 잘 성내요. 잘 모르겠어요. 난 이거 안 할 거예요. 맨날 이래요. 난 이게 좋아요. 난 그거 싫은 것 같아요. 이래요. 바보죠? 그러면 어때요? 미혹한 상태로 들어가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그러면 어때요? 혼침 상태. 완전히 이게 뿌연 물에 들어가서 수영하는 상태와 같아요. 앞에 바위가 있는지 앞에 뭐 정말 식인 상어가 있는지를 모르고 거기에 돌진하는 거예요. 그럼 혼침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도 그 길을 막 가라 그래요. 그래서 사이비 종교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잘못한 것도 모르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양심도 없고 수치심도 없어요.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그러면 어때요? 이건 악업의 순환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악의 고리 속으로 족쇄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번뇌는 뭐라 그랬죠? 번거롭고 성가시고 나쁜 정신작용이고 내가 괴롭혀져서 나 자신이 상처받게 되고 그것에 대한 대상물에 대해서도 내가 스스로가 괴롭힘을 막 주는 게 돼요. 그러니까 나도 괴롭지만 상대도 괴로워요. 머릿속으로 막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꿈꾸듯이 그렇게 표현하게 된다. 이게 이제 번뇌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이 막 복잡하니까 저 사람 복잡한 거 다시 부부의 세계로 갈게요. 자, 책 잠깐 덮으시고요. 부부의 세계에서 보면 거기에 어때요? 여기 이제 해태, 혼침, 자만 이게 다 나와요. 거기에서 막 사랑해요. 상대방을 아직 사랑하는데 그 상대방은 딴 사람을 또 사랑해요. 근데 그걸 놓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놓자니 내가 너무 또 그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기도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괴롭혀요. 그리고 그가 정말 괴로워져서 나한테 다시 돌아오길 원하면서 막 상처를 주는 거예요. 진짜 바보죠. 이 10가지가 그 부부의 세계에 다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게 왜 익숙하고 재밌냐면 내 삶에도 일부분 조금씩 다 있기 때문에. 없어요? 거짓말일 거예요. 그래서 이 10개를 보면서 내 삶에 이렇게 다 맞춰보세요. 성냄이 있다면 들뜸이 있는 거고 내가 깨달을 수 없다는 그 믿음, 그러니까 그 의심이 가득한 거고요. 그 안에는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수치심도 없이 몰라 난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이건 수치심도 없는 거죠. 그리고 양심도 없는 거예요. 왜 양심이 없어요? 대자연에서 나한테 불성이라는 큰 선물을 주고 그리고 자비심이라는 큰 선물로 내가 대자연에게서 받았는데 그냥 맨날 불평불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양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빨리 깨달아야지 양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깨달아야지 크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냥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이 다 행복할 수 있잖아요. 욕구와 욕망을 잡고 있는 건 어때요? 비양심적이고 수치심도 없고 항상 괴로움 안에서 내가 나를 그냥 자학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완전히 깨달으면 요가도 더 크게 나눌 수 있는 거고 명상에서 심리 상담할 때도 그냥 더 어떤 테크닉이나 방편 없이 그 사람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10가지를 항상 새기면서 나한테 이런 면이 없나를 윗바사나와 사마타의 방법으로 호흡을 보면서 움직임을 보면서 집중해서 느끼는 건 아주 중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정도론 해가지고 10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00페이지에 보면 구사론, 이거는 아주 그냥 항목 하나하나를 저는 이제 구사론의 현성품을 권어민 교수님한테 강의를 몇 번 좀 듣긴 했는데요. 와 할 정도로 마음을 막 나눠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볼 때 눈 안에 들어간 눈썹으로 봐야지 손 위에 올라간 눈썹처럼 보면 이게 무감각하다. 그래서 내 감각을 눈에 눈썹 하나 들어가면 막 울고 이거 빼려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게 봐야 된다 나오는 게 구사론이에요. 그래서 구사론에 보면 탐심, 분노, 미혹, 자만, 의심, 견해해서 쭉 나오는데요. 남방 상자부에서 10가지인데 왜 구사론에서는
더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이 구사론에서도 보면은 양심 없음이 나오고요. 남방 상자부에서도 양심 없음과 수치심이 나와요. 그러니까 양심 없다는 건 아우 제 비양심이야. 우리는 그렇게 봐서는 이게 풀리지가 않아요. 양심 없음은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게 양심 없는 거예요. 그냥 맛있는 거 막 찾아다니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상대방들 욕하고 싶은 대로 욕하고 이성에 대해서 탐하고 싶은 대로 탐하고 이게 양심 없음이에요. 이건 깨달음과 먼 길이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는 어쨌거나 그 좋은 요가라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인연이 된 거고요. 그 큰 지혜의 바다인 부처님의 불법을 배울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리고 명상이라는 기대도 못했던 여기에 아직 발도 못 들여놓은 그런 방법들을 정말 있나 할 정도로 단어만 알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좋은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양심이 있다는 건 그거를 정말 실천해서 이 좋은 방법을 타인들에게 나누고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우선은 내가 괴롭지 않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계율을 지키고 그걸 잡는 게 아니라 유동성 있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움직이면서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제일 유명한 게 뭐죠? 개금치견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항상 그것을 대리설법 하셨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려면요. 항상 내가 없어야 돼요. 상대방의 입장이 어떤지를 보고 상대방의 건강이 어떤지를 보고 내 건강이 안 좋더라도 내가 불편하더라도 말을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고 나눌 수 있는 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심 없음과 수치심 없음을 우리는 더 크고 넓고 더 밝게 봐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럼 정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막말을 했다거나 음식 조절을 못했다거나 이성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거나 이러면 정말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철저하게 보고 더 깨끗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안에는 들뜸도 있고 혼침도 있고 자만, 미혹. 자만심이란 건 내 판단이 맞아. 이거에 대한 자만심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살잖아 라는 욕망에 기댄 자만심이 있죠. 이런 것들을 다 흔들게 하는 게 바로 의심이에요. 난 깨달을 수 없다. 계속 반복되죠?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 이제 수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번뇌와 수면이 왜 똑같은가, 비슷한가 이렇게 보면 수면은 105페이지에 있어요. 자, 나에게 이런 면이 없나 한번 보셔야 돼요. 이거는 잠재되어 있는, 이거 이제 다 읽어드렸으니까 그냥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까말라 신라의 수행의 단계에서도 그걸 잘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내 의식의 위쪽이라고 보죠. 그럼 의식 밑으로 보면 이 수면은 이렇게 밑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번뇌예요. 그러니까 번뇌의 종자에 해당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번뇌는 어때요? 이미 드러난 거죠. 탐욕, 자만, 탐진, 치에다가 의심에 들뜸에 거기에다가 부끄러움 없음, 양심 없음에서 10가지가 쫙 나왔잖아요. 그건 이미 싹이 자라서 완전히 큰 게 돼요. 근데 이 수면이라는 건 밑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프로이드가 얘기한 잠재의식과도 슈퍼에고요. 그 상태와도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재되어 있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 위에 거를 잘 관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잠재된 게 왜 중요한가를 볼게요. 번뇌의 종자, 비자예요. B-E-E-J-A요. 번뇌의 씨앗이에요. 번뇌 씨앗을 그러면 어때요? 그때부터 없애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삼매로 넘어갈게요. 요가학과 요가 지도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가 경전의 기본으로 나와요. 삼매가 부처님 그 경전이 말씀하신 삼매는 근접삼매에서부터 먼 삼매, 깨달음으로 가는 근접삼매와 그것과 먼 삼매 이렇게 나누는데 요가에서는 유상삼매, 무상삼매 그리고 무상삼매에서의 무종자삼매, 유종자삼매. 그래서 무종자삼매는 깨닫고 유종자삼매는 깨달으면서 아직 종자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환희삼매, 아난다삼매도 이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면서 즐거워하는 뭐 빛이 보인다거나 이런 것들이요. 이것도 유종자삼매로 들어가요. 요가 선생님들은 다 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안 드렸어요. 자, 그러면 잠재적인 번뇌라는 건 바로 그 밑에 있는 씨앗이에요. 그러면 그 씨앗을 내가 무엇을 뿌렸냐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번뇌를 보고
이 번뇌를 지우고 다음 씨앗을 안 뿌리는 것도 되고요. 더 지혜로우면 부처님처럼 완전히 지혜로워서 윤회의 상태를 보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수면 상태의 종자를 번뇌를 보게 되세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거는 명상상담 심리과 선생님들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사람을 상담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깊은 명상에 들었다는 경전 내용이 있죠. 그러면 명상상담 심리과 선생님들은 명상으로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당신께서는 완전히 생명을 죽이지 않은 음식과 완전히 헌신하고 완전히 나를 불태우겠다. 나라는 것, I, my, me, mine.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머릿속에서부터 I라는 게 없어야 돼요. 나 힘들다, 나 짜증난다, 나 왜 이렇게 괴롭지, 나 어떻게 잘 살까,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럴까, 나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 I가 없어야지 명상이 가능해요. 나의 이미지가 어떻게 보여질까, 이게 유신견이죠. 이게 다 유신견으로 얽매이게 돼요. 근데 거기에 개금치견이 옆에 서 있죠. 이것이 없어야지 명상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완전히 종자가 없는 그 명상 상태에서 완전히 집중하고 상대방을 보고 그 상대방의 명상 상태를 상담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그 다음 단계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명상 상담 심리과 선생님들 너무 힘드시겠다고, 수행하실 시간도 없고 이게 이제 없는 게 아니라 많이 필요하시고, 그리고 나서 상담할 때는 내가 한 일주일을 그렇게 열심히 수행하고 한 5분, 10분 한 사람 상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그 폭이 나를 닦는 시간이 굉장히 깊어지시게 되는 거죠. 근데 요가 선생님들도 다르지 않아요. 요가 동작을 할 때 날씨라든지 오신 분들의 상태를 모르면 그것을 잘 전달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만 보고도 알 수 없고 지금처럼 수면 상태, 그 밑에 상태를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수면 상태라는 건 옆으로 눕다, 자다라는 그 명사에서 유래되지만 경전에서는 그 상태를 찾아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면 상태라는 단어는 갖다 썼어요. 잠재의식이라는 것을 그래서 더 크게 원래 원어보다 잠재의식이다 라는 쪽으로 더 많이 확대돼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 말씀드렸죠? 의식의 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의식이 확장돼서 그것을 단어화해서 우리가 그것을 책에 쓰고 그것을